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자, 오늘 민수기 16장의 말씀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일과 모레까지 토요일까지 이 16장의 말씀이 한 50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한 사흘 동안에 16장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민수기 16장의 말씀은 고라와 고라라고 하는 사람과 또 그와 함께 했던 여러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250여 명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꾀하는 그런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고라 자손들,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아론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심지어 결국은 반역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16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민수기 16장의 이야기는 광야 생활 40여 년을 거의 다 지나는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당도해서 시내산에서 한 1년 가까이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배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거듭나는 과정을 겪고 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13장 14장에서 봤던 것처럼 정탐꾼을 보냈다가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었지만 결국 그들은 그 정탐꾼 10명의 소리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38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방황하며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거의 40여 년의 세월을 이제 다 지나면서 광야 생활의 이제 막바지 부분에서 이 고라 자손의 이 반역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6장의 말씀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그 내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반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바로 민수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안에 살기도 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우리의 믿음이 꺾이면 계속해서 불순종의 삶을 살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이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 고라와 그와 함께한 자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섬기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되지 않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변함없이 주님 앞에 진실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늘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주의 음성만을 듣고 사는 그런 믿음의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좀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묵상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보면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여기서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한 패거리가 되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반역을 일으키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모세에게 반역했습니다. 여기 당을 짓고라고 하는 것을 쉬운 성경은 반역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또 이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반기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모세에게 반기를 든 겁니다. 모세에게 반역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고라라고 하는 사람과 또 다단,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사람, 바로 이렇게 네 사람이 주동자입니다. 그 중에 핵심은 물론 고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레위의 증손, 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증조 할아버지가 레위입니다. 레위가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고, 자, 그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 고핫에게서 또 한 네 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이런 아들들이 있습니다. 자, 그 아들들 중에 이스할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바로 고라였다고 여기 이렇게 족보를 얘기하듯이 쭉 자기 증손, 증조 할아버지 레위서부터 또 할아버지 고핫, 아버지 이스할 이렇게 쭉 그 자신들,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에 조상들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기 6장을 보면 출애굽기 6장 16절에서 21절을 찬찬히 읽어보면 거기에 레위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그 레위의 족보 가운데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의 아들은 3명이 있고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는데 그 고핫의 아들들이 바로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자, 그런데 고라는 바로 이 고핫의 아들들인 이스할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핫의 첫째 아들 아므람이 나오는데 그 아므람의 아들들이 바로 아론과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고라와 아론과 모세는 이들은 둘이 서로 친사촌지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큰아버지가 아므람이고 그 아므람은 바로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인 겁니다. 또 다시 말하면 이 모세와 아론 이 두 형제에게 바로 이 고라의 아버지인 이스할은 작은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서 친사촌 동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중심이 되어서 바로 루벤 자손들의 그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들을 동원시켜서 이렇게 반역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그 다음 이제 2절의 말씀에서는 이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 중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도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반역하는 일에 동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어지는 3절의 말씀에서 그들의 반역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3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3절을 보시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이 3절의 말씀이 고라와 또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250여 명의 지휘관들이 합세해서 이 반역을 일으켰던 명분이 됩니다. 자, 이 3절 말씀의 첫째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렇게 반역을 하면서 너희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며 그렇게 반역을 행한 겁니다. 너희들 내 사촌에 불과하지 않느냐? 너희나 우리나 별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이 모세와 아론 둘이서 이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거의 한 40여 년 가까이 우리의 왕 노릇을 하고 있으니 너희들 참 분수에 지나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그들이 따져 물으면서 반역을 행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논리적으로는 모든 회중이, 모든 백성이 다 각각 거룩하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다 계신 거 아니냐? 사실 이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하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결코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건데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삼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라고 바로 그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고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거부할 때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내가 너한테 보내줄 테니 아론을 통해서 말하게 하고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왕처럼 그들을 가운데 군림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셨던 겁니다. 자, 고라와 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들을 다 왜곡시켜서 너희들이 혼자 왕 행세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것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에 대한 도전뿐만 아니고 그들을 세우신, 그들을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던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자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의 장절을 구분을 할 때 나름대로 그 의미를 담아서 이제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4절의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 4절을 이렇게 한 구절로 그냥 5절하고 같이 붙여도 되지만 이 4절을 짧게 이렇게 딱 구분 지어 놓은 것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250여 명의 지휘관들이 이렇게 반역을 행할 때에 그들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엎드렸다가 라고 하는 말씀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역하는 자들의 소리를 다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자기 자신을 엎드립니다. 이 엎드린다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림이기도 하고
그들의 모든 이야기를 내가 존중 어린 마음으로 듣겠다는 그런 모세의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행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그가 택한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아침이 되면 너희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택하셨는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를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이시도록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이 이제 아침이 되면 너희 그 250여 명의 지휘관들과 반역을 너희들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같이 나오되 향로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향로에 바로 불을 담아서 그 향을 피우는 그 향로를 다 같이 한 사람에 하나씩 다 가지고 나와라.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면 여호와께서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거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바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250여 명의 이 반역을 행한 이 지휘관들에게 그 다음 아침에 향로를 다 가지고 나와 불을 담고 그래서 그 향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시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바로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누구를 더 거룩하게 하셔서 지휘관으로 삼은 것인지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바로 레위 자손들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 앞에서 이 3절 말씀에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라고 고라와 그 반역한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했던 말을 모세가 지금 똑같이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너희가 레위인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바로 이 지도력을 너희들이 탐하면서 분수에 넘치도록 이렇게 반역을 하고 이 주장을 하고 있으니 너희가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과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자, 이 9절 말씀은 바로 고라는 레위 집안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레위 자손들은 아론의 제사장 그 가족들을 도와서 이 성막의 모든 일들을 돕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자,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혼자서 성막의 모든 예배와 관련된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돕는 자들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는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속하지 않는 것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셨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너희 레위 지파에게 맡겼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섬기도록 이렇게 너희들에게 직분을 주었는데 그 직분이 정말로 작은 일이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 주신 이 직분은 정말로 크고 아주 귀한 직분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오게 하셔서
바로 이 성막에서 여러 봉사의 일을 하도록 맡기셨는데 너희들이 그 봉사의 일은 가볍게 여기고 작게 여기고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것이 너희의 분수에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결국 고라가 목적하는 바는 나도 레위 지파다. 나도 레위 지파인데 내가 왜 제사장이 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요구였던 겁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고라도 고라의 할아버지가 바로 레위의 아들인 고핫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의 할아버지도 고핫입니다. 같은 할아버지에게서 난 아들들이 아므람, 이스할, 그러니까 바로 이 고라의 입장에서는 나도 저 모세와 아론과 같이 다를 바가 없다. 우리 모두가 다 한 자손의 같은 형제들인데 그런데 왜 아론의 집안만 이렇게 제사장으로 삼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감을 가지고 이렇게 반역을 행했던 겁니다. 자, 이 고라 집안, 이 레위 자손들에게도 주어진 직분이 매우 귀하고 성막의 봉사의 일을 다 감당하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일인데 이 고라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사장 직분을 자기도 감당할 수 있으니 내게도 제사장 직분을 나를 제사장으로 삼아달라. 나의 집안도 제사장이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1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그에게 부어주셨는 것인데 너희가 왜 아론을 들먹거리면서 이렇게 반역을 행하느냐? 왜 그에 대해서 원망하느냐? 아론을 세운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책망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1절 말씀의 중간에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너희들이 아론의 그 제사장 직분을 탐하면서 나도 레위 지파니까 똑같은 레위 지파끼리 너희들만 제사장 직분을 하지 말고 나도 제사장 직분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는 단순히 아론에 대한 그러한 원망과 거스름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다라고 모세가 이렇게 책망하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고라를 책망하고 난 다음에 고라와 동조했던 사람들을 또 모세가 부릅니다. 13절 말씀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자, 고라에 이어서 이제는 다단과 아비람을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부릅니다. 그들에게도 충고하고 그들의 그 반역에 대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불렀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이 모세가 자기들을 부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모세에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13절 말씀에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자, 여기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1절의 말씀에서 루벤 자손이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이 루벤입니다. 루벤은 장자입니다. 그래서 이 루벤 지파 사람들은 바로 야곱의 장자의 지파라고 하는 장자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맏아들이 갖는 맏아들 의식, 내가 이 집안의 장자다, 장손이다, 이런 이 주장이 이 루벤 자손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루벤 지파에 속했던 다단과 아비람이 이 고라와 반역을 같이 동조했던 이유는 고라하고는 좀 다른 이유입니다. 자,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아론이 왜 제사장 직분을 독점하느냐, 나도 레위 지파니까 나에게도 제사장 직분을 달라, 이게 고라가 반역을 꾸미게 됐던 이유가 됐던 거고, 이 고라의 반역에 같이 동조했던 다단과 아비람은 그 이유가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직분은 레위 자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이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바로 지금 이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바로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총 지도자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장자 집안인데 우리에게 이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우리에게 더 큰 지휘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 우리도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지도력을 우리가 장자의 집안이니까 우리를 그렇게 삼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 때문에 이렇게 반역에 동조했던 겁니다. 자, 여기 13절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읽어야 할 것은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자, 여기서 첫 번째 말하고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 이 말하고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바로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자,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이 사실을 왜곡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출애굽을 했던 이유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너무나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굉장히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많았던 그 고통스러웠던 그 애굽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다고 이렇게 전혀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4절의 말씀에 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다시금 나옵니다. 자, 14절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자,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지도 못하고 또 우리에게 밭도 주지 아니하고 포도원도 주지 아니하고 심지어 너희들이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14절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이 우리를 바보로 취급하느냐, 우리를 바보 취급하냐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도 다 눈이 있기 때문에 다 보고 다 듣고 그러는데 너희가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그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이라고 말하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해놓고서 거의 40년이 지나도록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결국 너희들이 우리의 눈을 뺀 거나 다름없지 않느냐, 우리를 바보 취급하느냐, 이렇게 바로 이 다단과 아비람과 이 루벤 지파의 이 지휘관들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하면서 이 반역의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 듣고서 모세가 아주 심히 분노하여서 여호와께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면 그 예물 자체를 하나님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예물을 받지도 마십시오. 자, 그들은 나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있는데 나는 저들에 대해서 나귀 새끼 한 마리도 나는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내가 해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내일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고라와 함께했던 이 반역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실지에 대한 이제 말씀들을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라와 또 루벤 자손들의 그 지휘관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한 가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앞서 이제 9절의 말씀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셔서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데 이 일들을 작은 일이겠느냐, 이것을 작게 여기지 말고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 귀하게 여길 줄 알면서 그저 어떤 것에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내게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면서 내게 맡겨주신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한 주님의 뜻이며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 됩니다. 바로 이 고라는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 직분을 탐했고, 또 이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루벤 지파로서 장자 지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휘권을 달라고 이렇게 더 강력하게 주장하며 반역을 행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각각 맡겨주신 사명과 맡겨주신 직분과 또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성실함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자세임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에 계속해서 이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어떤 영적 자세가 있어야 할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르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이 말씀 묵상하면서 더 깊이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사 섬김의 직분을 감당토록 내게 여러 가지 사명을 주시고,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섬기며 또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섬김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고라와 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모세에 대하여 반역하는 것은,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거스름이요 반역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히 여기며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줄 아는 그런 귀한 믿음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겸손하게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직분, 내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에 겸손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